설교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에 맞는 본문을 성경 전체 여기저기에서 골라서 뽑아서 매주 다른 성경을 같이 나누는 이러한 설교 방식이 하나 있고, 또 성경 한 권을 정해놓고 그것을 매주 차례차례 연속해서 나누는 설교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단에서 연속 강해 설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꼼꼼하게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그 본문마다 담아주시는 은혜를 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주일 마태복음 연속 강해를 하는 중에 오늘이 100번째입니다. 100번째 오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중에 최근에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두 아들에 관한 비유, 그리고 33절부터 40절까지가 포도원의 농부에 관한 비유이고요. 오늘은 22장 1절로 14절까지가 새롭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데 거기 두 글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지요? 다시라는 거예요. 이 다시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또다시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비유를 또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라면은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예수님께 보실 때 이 지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쳐서 바르게 알게 하고 바르게 믿게 하려고 이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깨닫지 못하고 믿음 약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꾸 더 깨우쳐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속에 믿음이 들음을 통해서 생겨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주일날 2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일주일 설교 말씀 듣는 것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침 식사했잖아요. 예배 마치면 또 점심 먹어야 됩니다. 점심 먹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저녁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 활동에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혼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인 힘은 더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힘이 더해질 때 영적 면역력이 생겨서 죄의 유혹도 이겨내고 죄의 모든 어려운 일들도 감당해낼 수 있으면서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주일 바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수요일 날 예배 시간이에요. 구역 예배 시간입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해지는 좋은 기회가 부흥회지요. 특별 집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부흥회를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집하는 것이 어려워서 한 2년 동안 하지 못했는데 이제 올해 부흥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29일, 30일 목포 사랑교회 백동조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공식 광고 나가면은 여러분 초청하셔서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라도 함께해서 특별한 이 기회에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성경학교예요.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방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충실하게 훈련받지 못하는 영적 훈련을 이때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사들이 이 더위에도 개인적으로 휴가 쓸 걸 바로 성경학교 때 맞춰서 휴가 쓰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매주 성경학교 하고 있고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오늘까지 성경학교 하게 됩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런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을 위한 영적 훈련의 기간이지요. 8월 달에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간은 여러분 특별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가 깨어날 수 있는 기간, 죽은 자가 살아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길 잃은 자가 제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에 우리 모두 참여하기를 힘쓰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게 해서 나도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 찾기의 달에 결석 교우들을 찾자. 그 다음에 두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자. 전도하기를 힘쓰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신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2절부터 한번 살펴보지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뭐에 대해서 설명하냐면은 맨 앞에 세 글자, 뭐에 대해서 설명하죠? 천국은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람들이 다 가기를 원하지요. 근데 천국을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경험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이것 같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것을 쉽게 이렇게 가르쳐 주려니까 이미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이 방법이 마치 뭐뭐 같다 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는가? 자기 아기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뭐 같다고요? 임금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국은 잔치가 아니고 천국은 어떤 임금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과연 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부터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여기 혼인잔치, 여러분 보통 혼인잔치가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의 혼인잔치도 대사지요, 경사지요. 아들 하나 아니면 딸 하나 이렇게 키우는데 그 아들 키워서 배우자 만나서 가정 이루게 하는 거 경사스러운 대사지 않아요? 근데 이 잔치는 임금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잔치가 아니라 국가적인 경축 행사입니다. 그러니 이 잔치의 규모도 엄청났을 것이고 여러분 왕실 의전 담당자들이 나서서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잘했겠지요. 준비를 해도 보통 준비가 아니라 왕실의 격식과 품위를 갖추어서 위엄있고 풍성하게 철저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초청장 하나를 만들어도 품격 있고 또 멋있게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영향 있는 사람들을 얻어내서 아마 그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잔치에 참여할지 여부도 확인했을 것이고 지정된 좌석에 앉을 사람도 다 정해졌을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은 3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종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느냐? 초청장 전할 때 나 그날 참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잔치가 아니라 국가적인 잔치이니까 자리 만들어 놓고 빈자리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왔다고 했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올 사람들 보충하기 위해서 그날 당일에 아침 일찍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확인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랬으면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이 초청을 받고 확인까지 받는 이 시간에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은 사람을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해 준 거 감사합니다. 영광이지요. 만사를 제껴놓고 참석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3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재차 초청을 받은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 못 가요. 다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국가적인 행사, 청와대에서 행사가 있어서 청와대 직원이 초청장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초청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절하지 않지요. 내가 거기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만사를 제껴놓고 가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왕이 악수하겠다고 손 내밀었다가 뺨 맞은 격이에요.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괘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당일 아들의 경사 그르칠 수 없어서 참고 참았습니다. 그 후에 또 한 번 종들을 보냅니다.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이 말을 전하라 해서 당부하는 말 4절에 보세요. 뭐라고 당부하는가? 오늘 점심 오찬에 당신을 위해서 소잡고 살찐 짐승 잡아서 거하게 잔치 마련했으니 와서 맛있게 먹고 즐기라 한 거예요. 여러분 재차 왕이 또 보내가지고 이 말 하면은 그냥 안 갈 마음이 있다가도 그러면 가지 여러분 했을 텐데 이게 웬일이지요? 5절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뭐 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돌아보지라고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자기 사업터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뭐 해요? 잡아 뭐 하고? 모여가고 죽이는 겁니다. 세상에 아니 잔치 오라고 했는데 안 간다는 것도 무례한 일이고 몰상식한 일인데 아니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밭 가고 사업한다고 하고 또 잡아서 모욕하고
아니 초청한 사람을 잡아 죽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정말 몰상식하고요. 지금 여기 밭에 가서 일한다니까 못 간다고 하고 사업에 바빠서 못 간다고 하는 것은 다 핑계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한 사람은 밭으로 가는데 어느 밭으로 갔어요? 자기 밭 간 거예요. 사업한 사람 어느 사업장으로 갔다고요? 자기 사업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남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농토 가지고 자기 농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남의 농사를 짓는 사람 같으면은 일이 빡빡하게 짜여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없어서 못 갑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사장님의 허락 안 해서 자리 못 비웁니다. 그거는 말이 돼요. 근데 이 밭은 자기 밭이에요.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농사하면서 하루 일 안 한다고 해서 농사 망치는 일이 없잖아요.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장인데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 조절하지 누구한테 매여가지고 사업 때문에 왕의 초청을 거절한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종들이 보통 종입니까? 왕이 보낸 종이에요. 왕이 보낸 종이라면 왕의 대사예요. 정권 대사예요. 왕을 대신해서 말하고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도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이거는 왕을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참 고약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거, 여러분, 왕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새 말로 왕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7절에 여러분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그들에게 여러분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가 살던 동네를 불살라버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비유의 스토리 전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유는 풀어야 돼요. 꿈은 뭐 해야 돼요? 해몽해야 돼요. 여러분, 꿈을 꾸었으면 해몽해야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비유도 풀이를 해야만 그 본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성경용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가리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마련한 거예요. 왜냐? 신부를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중에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중 혼인잔치, 지상의 천국잔치 벌여놓고 예수님의 신부될 성도들을 초청하는 것이 온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자기 아들은 뭐냐? 바로 임금의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혼인잔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위한 천국잔치. 그 잔치에 초청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초청을 거절한 것은 복음을 들을 때, 전도 복음을 받을 때 거절하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참 전도하는 것을 고맙게 여기고 고맙습니다, 애쓰십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냥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전도지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전도 물품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억지로 내밀면은 받아가지고 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악담까지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초청장을 가지고 초청하러 간 자를 모욕하고 또 핍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종들을 심지어는 죽였다. 바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군대를 보내서 진멸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이 남은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을 또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 중에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초청을 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핑계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박해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바로 이들은 깨닫지 못하지요. 결국은 유대인들은 군대로 무장한 로마의 심판을 받았고 예루살렘은 불사름을 당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8절 9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보세요. 이제 임금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말합니다. 자, 잔치를 벌여놓았으나 청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자 임금은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위해서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제 그 사람들에게 관심 두지 말고 길거리로 나가거라. 사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혼인잔치 좌석에 앉히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은 이제 엄선한 그 명단 그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 초청장 없이 길거리에 나가서 말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왕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여러분, 잔치 준비됐으니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초청해서 만난 대로 데려다가 혼인잔치에 지정된 좌석에 다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 앉아야 할 자리에 객들이 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 거절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때문에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래 초청의 대상이 아닌, 본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대한민국의 조선 사람 우상만 섬겼던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초청받은 자들의 거절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나 열려있는 구원의 문으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이때에 은혜 받는 일에 힘쓰고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는 일에 힘쓰고 졸고 있는 자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 자리는 꽉 찼습니다. 그러자 잔뜩 굳어있던 임금의 얼굴이 펴지면서 웃음도 평안함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혼인 잔치 자리를 쭉 둘러보는데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11절 12절에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의 혼인 잔치에는 반드시 초청받은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초청받은 사람들에게는 예복을 입혀 주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거리에서 다 데려왔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는 특별한 자리니까 예복을 밖에서 다 나눠줬겠지요. 그래서 예복을 딱 입고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임금이 보고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오해를 받습니다. 왕세자를 죽이려는 자격이든지 왕을 암살하려는 이러한 자격으로 오해를 받고 즉시 경호원들에게 체포되고 밖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지요. 왜 이 사람이 체포되어서 밖에 던져져서 슬피 울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악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악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쫓겨난 것은 악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살펴본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대로. 근데 만나는 대로 그 앞에 어떤 자나 어쩐 자나 그래서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따지지 말고 아무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해서 그 자리에 꽉 이제 손님이 차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쫓겨난 것은 악해서 쫓겨난 게 아니고 무엇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착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복이 무엇인가? 예복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죄 용서의 의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의 옷이에요. 과거에 악하게 살았든 선하게 살았든 이거는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지난 모든 죄는 다 씻겨지게 되고 너는 이제 죄가 씻겨진 의인이 되었다. 칭의의 의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여러분 혼인잔치에 예복 입고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이라도 예복을 입지 않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말 앞에 죽어봐야 알지. 다 모르겠어. 나 까네 열심히 믿고 열심히 다닌다고 다니는데 다 몰라. 죽어봐야 알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예복을 안 입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예복 입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복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분 이런 집회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정말 생명처럼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편의와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확신이 없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슴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죄는 다 용서되고 씻겨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칭의의 의의 예복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4절에서 본 비유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전도받은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초청을 받지만 정작 예복 입고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동창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의 어릴 적 동네 친구들 중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몇 명입니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수없이 많지만 택함 받아 예복을 입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예복 입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으시고 고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경찰 출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지 않는 자유로운 신앙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전체 국민의 20%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험을 받아도 계속 거절하는 사람, 예복을 입지 않고 생을 마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처럼 되는 거예요. 손발에 묶여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일을 면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가 부모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찌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가슴에 와닿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 은혜의 자리에 앉고 의의 예복을 입도록 해야 할 것이고,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친지, 우리 아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복음 초청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내 아는 그 사람들도 바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예복 입게 된 것을 감사하며 복음 전도에 힘쓰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